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결 부분으로서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 및 환란에 대한 예언과 만류를 무릅쓴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친 후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하였고 여기에서 배에 실은 짐을 내리는 동안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도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배 일정에 따라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신의 휴식을 취하며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에 대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2번이나 박해당할 것을 예언받습니다. 처음에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박해당할 것을 알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던 동역자들까지 모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오히려 만류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박해에 대한 걱정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보고 및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위한 정결 예식 시행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 이방 선교 활동을 성령의 인도하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보고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한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전도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이방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하여서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약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또는 새로이 확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일종의 과도기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정립이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는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또 그렇게 가르치자 이를 구약 율법은 물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구약 율법의 일부인 할례의 무용성 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지만 결코 모세 율법 자체나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할례 등의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오해가 한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 예식을 행함으로 그가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유대인 성도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그의 교훈과 모순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던 그의 행동 원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요에 의해서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주일을 기한으로 결례의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례의식의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일단의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이 그와 함께 온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의 안뜰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몰매를 맞으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백성들의 소요를 들은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함으로써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고히 체포되어 로마로 가기까지 약 2년 동안을 구금 상태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내용의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체포는 복음의 정당성을 전 교회를 대표하여 변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남아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간계와 음모를 도리어 바울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바울에게는 당시 복음을 전할 만큼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 군중들로부터 부당하게 집단 폭행을 당해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었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복음 증거의 대상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 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까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러 하게 한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전파 사역이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봅니다. 우리들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그 열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교회 창립 100주년 행사와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실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승진을 이번 주 승진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